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직후 세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천 명의 아라한들이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스승님이 안 계신 세상 살아서 뭐하나?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스스로 열반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 세상에 깨달은 자들이 줄줄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잠깐. 우리 이러다 부처님 말씀을 다 잃어버리겠어? 바로 마하가섭, 부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섭결경,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편집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직후 세상에는 수많은 아라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성인들이었죠. 그런데 이 아라한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할 일을 다 했다. 번뇌의 산을 넘었고 가래의 강을 말렸다. 그런데 우리의 태양 같으신 부처님이 안 계신다면 이 몸을 유지할 이유가 뭐지? 그리고 그들은 개송을 읊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연못과 건너기 어려운 은혜의 바다를 넘어서 생로병사의 수레바퀴를 파괴했네. 우리는 반드시 멸도하여 등불이 꺼지듯 마음을 청정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도 이제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위산에서, 강가에서, 샘가에서, 해안 절벽에서 수천 명의 아라한들이 동시에 열반에 들었습니다. 마치 등불이 한꺼번에 꺼지듯 1000명이 사라지고 2000명이 사라지고. 상상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줄줄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요. 그때 천인, 즉 하늘의 신이 공중에 나타나 외쳤습니다. 대가섭이여, 지금 진인들이 모두 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송으로 노래했습니다. 세존의 음성을 듣고 오랫동안 마음에 장애가 없더니 지금 이미 떠나시어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없애시고 편안함에 드셨네. 대중을 이끄시는 우두머리로서 선정과 지혜를 여의면 호련히 어리석음의 깊은 어둠에 빠져 법덕의 광명이 보이지 않게 되네. 마하가섭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오래지 않아 다시 깊은 어둠에 빠질 것이다. 그때를 당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 부처님 말씀을 모아야 한다. 마하가섭은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뜻을 모아 꼭 경전과 율법을 결집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 공덕을 쌓으셨는데 이는 모두 세상을 편안하게 하시고자 함이었다. 우리가 법을 모아 보호하고 교화한다면 세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섭은 비구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아나율 등이여, 금강의 산이 무너지고 부처님이라는 해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무상의 어둠이 부처님의 광명을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때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개송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위 없으신 분의 뜻을 결집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몸을 버리고 멸도할 수 없으며 또한 부처님의 자식된 도리로서 어찌 많은 경전을 모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을 듣고 500명의 아라한이 모였습니다. 장소는 라열기, 즉 왕사성.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편집회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가섭이 아나율에게 물었습니다. 천안으로 세상을 살펴보시오. 부처님, 제자 중에 아라한이 되었는데도 이 모임에 오지 않은 이가 있는지. 아나율이 천안으로 살펴보고 대답했습니다. 교환발이라는 분이 하늘나라에서 계시는데 오지 않으셨습니다. 가섭이 물었습니다. 누가 가서 모셔올 수 있겠는가? 그때 불나라는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출가한 지 겨우 3년 하지만 그는 이미 3가지 번뇌를 끊었고 3가지 통달지를 얻었으며 경률론 3장을 깨달아 3명을 얻었습니다.
가섭이 물었습니다. 나이 어린 비구여. 그대는 승중의 심부름을 할 수 있겠는가? 불라가 일어나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존자의 교시를 받들어 당장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송을 읊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나라로 날아갔습니다. 금시조, 즉 가루다 새가 용궁에서 날아오르듯 순식간에 교환발의 처소에 도착했습니다. 불라가 말했습니다. 비구승들이 함께 모여 부처님의 한량없는 법을 일으키려 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시어 훌륭한 점들을 보이소서. 그런데 교환발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불라여,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 법륜을 굴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소? 사악한 외도들이 반딧불의 밝기로 태양의 광명을 가리려 하고 부처님의 광명이 사라지면 세상은 다시 어둠에 빠질 것이오. 불라가 말했습니다. 교환발이시여, 부처님이라는 배는 이미 파괴되었고 지혜의 산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법을 간직한 이들도 멸도하여 세상을 초월하려 하고 있습니다. 교환발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공허하고 부처님께서 안 계시니 즐거울 것이 없네. 연부제의 이로움을 어디에서 찾겠는가? 그러므로 나도 멸도하려 하네. 그리고는 바로와 의복을 불라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성스러운 대중들을 받들어 내 음성을 전하시오. 일체의 현성들은 모두 원력으로 인육하니 참으로 훌륭하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교환발이 열반에 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몸에서 불길이 솟아올라 스스로를 태웠습니다. 화장이 끝나자 공중에서 네 줄기에 샘물이 내려와 몸에 뿌려졌습니다. 그 물은 맑고 시원하며 수정이나 유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흐르는 물에서 저절로 소리가 나 개송을 읊었습니다. 첫 번째 물이 말했습니다. 지혜가 생사에 머무르면 등구름과 같아 믿을 수 없고 무상함이 금강을 파괴하니 부처님이라는 산왕도 붕괴되네. 두 번째 물이 말했습니다. 소유한 것은 항상 동요하여 두렵고 힘든 고통과 해로움을 받게 되며 자제하지 못하여 자신을 버리니 부처님께서는 멸도의 안락함을 찬탄하시네. 세 번째 물이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방일함이 없이 짓는 바가 그 몸을 이루어 무수한 번뇌가 해를 끼치고 괴롭히니 타오르는 등불이 진속히 멸하는 것과 같네. 네 번째 물이 말했습니다. 대중들 가운데 가장 수승한 분께 반드시 머리 숙여 예를 올려야 하니 존자 교환발은 반니원에 이르네. 즐거움은 부처님의 심력에서 비롯되나니 그 분을 따라 멸도하려네. 이 광경을 본 불라는 그 자리에서 승중들에게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개송으로 말했습니다. 인간들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분, 대애를 베푸신 분께서 정멸하셨고 교환발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때에 응애 멸도하셨네. 그리고 불라도 그 자리에서 스스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승중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상함은 순식간에 닥친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00명의 아라한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제 경전 결집을 시작하려는 순간 가섭이 아나율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임 안에 아직 번뇌가 남아있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시오. 아나율이 살펴보고 대답했습니다. 아난이라는 비구가 있사온데 세존의 시자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더 닦고 배워야 성취할 수 있는데 이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가섭이 아난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당장 일어나서 떠나시오. 우리는 그대와 함께 경전을 결집할 수 없소. 아난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존자 대가섭이시여, 저는 개가 모자라지도 않고 그릇된 견해도 없으며 선업을 파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섭이 말했습니다. 증거를 대겠소.
그대의 전후의 허물과 죄를 헤아려 보겠소. 그 순간 삼천세계가 6가지 양상으로 흔들렸습니다. 백천의 천인들이 허공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대가섭이여. 어찌하여 안안을 내보내려 합니까? 하지만 가섭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안안의 9가지 허물을 하나하나 들추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그대는 여인들이 출가하여 자문이 되도록 청했소. 이 때문에 부처님 법이 천년을 줄었소. 비유하면 잘 가꾼 논에 우박이 떨어져 파괴하는 것과 같소. 둘째, 부처님께서 사신족을 얻으면 수명을 7 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대는 부처님께 청하지 않았소. 악마가 마음을 요란하게 했다는 변명이 통하겠소? 셋째, 부처님께서 그대를 꾸짖으셨을 때 한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말했소. 넷째, 부처님의 금실로 짠 옷을 발로 넘었소. 다섯째, 부처님께서 물을 구하셨으나 드리지 않았소. 여섯째, 부처님께서 금계를 따르라 하셨으나 염두에 두지 않았소. 일곱째, 부처님의 은마장을 대중에게 보였소. 여덟째, 부처님의 금색 몸을 여인들에게 보여 눈물로 발을 더럽혔소. 아홉째, 이 모임의 모든 이는 번뇌가 없는데 오직 그대만 아직 배워야 할 몸이오자. 이제 일어나서 이 모임에서 떠나시오. 안안은 사방의 좌석을 둘러보며 슬피 울었습니다. 아, 지극히 매정하구나. 저의 몸은 이미 열애를 여의어 구제받지도 보호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안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는데, 나는 모든 경전을 들었는데, 그런데 나는 아직 아라한이 아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듣기만 하고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밤새 수행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일체의 번뇌를 끊고 아라한도를 얻었습니다. 삼달지를 체득하고 대신통을 획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안이 다시 모임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섭이 말했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오. 안안, 그대는 평등을 얻어 나의 마음을 뛸듯이 기쁘게 하였소. 세존께서 말씀하신 불교에 누를 끼치는 자의 범주에서 그대는 이미 벗어났소. 그리고 개송으로 말했습니다. 저 부처님은 세간의 존귀한 이로서 머무르면서 제1에 이르셨으니 모든 사람들의 도술은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여 함께 논일 수 없네. 드디어 안안이 사자좌에 앉았습니다. 500명의 아라한이 빙 둘러 에워쌌습니다. 마치 사자왕의 처소에 무사자들이 모인 것 같았습니다. 가섭이 안안에게 물었습니다. 큰 지혜를 갖춘 이여, 부디 그것을 설해 주십시오. 어떠한 경전이 있는지, 그리고 세존께서 가장 먼저 설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안안은 멀리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곳을 향해 한 마음으로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바라나에서 유행하실 때 선인께서는 노건에서 법을 설하시어 법륜의 경전을 갖추셨습니다. 그 순간 일체의 아라한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땅바닥으로 내려와 생각했습니다. 오호라, 우리는 열애께서 설법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어찌하여 이와 같이 들을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그들은 개송으로 말했습니다. 아, 삼계는 황홀아기가 달이 물 위에 어리는 것 같으니 비유하면 그것은 신기루와 같아 파초처럼 견고하지 못하네. 삼계에서 동등하게 짝할 리가 없고 공덕이 가장 청정하시지만 부처님께서도 언제나 끝은 있어서 호련히 어그러지시니 바람이 일어나는 것과 같네. 하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떠나셨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남았다는 것을. 안안을 통해
부처님의 음성이 계속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편집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장, 율장, 논장 모든 부처님 말씀이 결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만약 가섭이 그날 결단하지 않았다면? 만약 아난이 그날 밤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모든 경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와 같이 드러나니로 시작하는 모든 경전은 바로 이날의 결과입니다. 2500년 전 그날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 부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